네, 오늘은 프랑스 신앙고백서 제12조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에 대해서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에 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한번 교독한 다음에 우리 프랑스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 내용이므로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 후창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가 프랑스 신앙 고백서 제12조 항을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찾을 줄 믿고 시작. 우리는 모든 사람이 빠져있는 이 정죄와 보편적 부패로부터 하나님은 그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선택의 의논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선하심과 자비로 택자들을 그들의 공로를 고려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악과 비참한 처지로부터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그의 공의를 설명해 보이시고 그의 자비의 지극히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시며 그렇지 않은 여타의 사람, 불택자, 유기자들은 동일한 부패와 정죄 아래 남겨두셨음을 믿는다. 택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신 자기의 불변한 목적에 따라 분별하시기까지 다른 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 아니었다. 또한 누구라도 자기 자신의 선행으로 이러한 보상을 얻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은사와 그의 은혜를 넣어 주시지 않으시는 한 우리의 본성이 그 스스로 어떤 선한 동기나 생각 혹은 효과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먼저 오늘 이 12조의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한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선택이다. 선택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선택이다. 이것을 신학적인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의 4대 사역이 있습니다. 4대 사역. 그게 뭐냐면 작정과 예정과 창조와 섭리, 이걸 하나님의 4대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라고 얘기하면 이 4가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학의 출발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테타 그메노이라는
헬라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KJV나 NIV 또 뭐 기타 영어 성경 같은데 주로 보면 이제 appointed라는 단어, 그 다음에 오데인이라는 단어, 지명되어진 이런 뜻이 있고, 마크 아웃, 탁 하나님에 의해서 마크가 딱 도장이 찍혀졌다 이런 뜻으로 테타그노메이라는 이런 헬라어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정하다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절대 불변의 뜻과 계획을 그냥 작심하고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심하고 정했으니까 이거 누가 이걸 변경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작심하고 리본드 센터 10대 세계를 선포했는데 누가 그걸 없앱시다 하면 목을 쳐야지. 그것을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반역이잖아. 하나님이 작심하고 결정한 것이다. 마크 아웃 했다. 그럼 절대 불변하는 거야. 영원하고 불변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 3장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다루는데, 이 작정을 영어 이때 이제 미국 OPC 교단에서 번역한 영어 성경 원문을 가지고 제가 번역을 했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decree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천명이라고 번역이 돼요. 하늘의 명령이다.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늘의 명령이다. 아니, 옛날 조선시대 때 6.25 사회에도 임금의 명령이 왜 먹혀 들어간 거예요? 하늘의 명령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먹히는 거예요. 그만큼 작정이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머릿속에 딱 입력해야 되냐면,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절대로 불변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역이 뭔가요? 예정이라는 거예요. 뭘 예정했어요? 뭘 예정했어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했냐면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작정 안에 예정이 있기 때문에, 아까 뭐래요? 작정이 불변이라고요? 가변이라고요? 불변이 있다. 그럼 작정 안에는 예정된 것도 불변이에요? 가변이에요?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토록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작심하고 결정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멋지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은 항상 하나님의 작정, 불변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부터 신학을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뭐 창조의 경륜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세 번째예요. 작정과 예정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작정하시고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구원하기로 이미 다 예정해 두신 다음에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주 창조, 만물 창조를 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학, 개혁신학계 이 깊은 샘물을 마셔보지 못한 사람은 항상 창조로부터 시작해요. 왜 창조의 경륜으로부터 시작한 줄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이 창조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표면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전반에 흐르는 것들, 오늘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읽어본 거예요. 이거 보세요. 4절에 보세요. 창세 전에, 창세가 뭐예요? 창조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뭘 했어요? 우리를 택했어요. 이게 예정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여 두셨다. 이게 예정이에요. 예정. 그러면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반대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택함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당연히 버림을 당한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라는 자동적인 하나님의 예정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는 말한 바가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예정론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등등의 공격은 참으로 단편적이고 아주 표피적인 지식에 의해서 나온 무지의 소산이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 예정이라고 해서 이중 예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선택과 유기.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했다는 말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되니까 빛이 없는 것은 뭐예요? 어둠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악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선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럼 인간은 원래 선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선이 사라진 곳에는 뭐가 있어요? 악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전적 타락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전적 부패했다는 것은 온전한 것이 남아있지 않아요. 음식이 전적으로 부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악의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작정과 예정의 오묘한 진리를 이해하면 생각해 보세요. 도르토 신조에서 1항이 뭡니까?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한 것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중에서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환자가 누워 있어요. 완전히 죽은 사람은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럼 누가 이렇게 해야 돼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생명의 주인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그 길밖에 살아날 길이 없잖아요. 응? 그러니 당연히 이항이 등장하는 거예요. 제1교리를 인정하게 되면 도르토 신조의 제2교리를 자동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야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근데 왜 나만 선택하고 저 사람만 선택하고 나는 선택하지 않냐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절대 비밀의 이유를 때문에 나는 선택하고 너는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따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비유를 해요? 아니, 도자기를 만든 주인이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결정할 권한이 없느냐? 그걸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된 권리라는 거예요. 내가 턱을 이렇게 받칠, 내 마음에 이거 받치든지, 누가 말 안 할 거 없이 이렇게 하든지, 손을 이렇게 모아든지, 여러분들이 뭐 서서 예배를 드리든지 앉아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주어진 주권이다. 그 주권적 작정의 결과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웨스트민스터는 이걸 영원한 신적 계획이다 하는 것이 결코 어렵게 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해가 됐습니까? 선택이 뭐냐고요?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 작정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작심하고 결정한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불변하는 것이다. 그 안에서 구원받을 자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결정이 예정이다. 그러니까 작정과 예정은 절대로 불변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복음을 듣고 외적 소명을 받고 성령의 내적
조명을 받았어. 성령 세례를 받았어. 거듭나는 역사를 통해서 하늘나라로 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이 법칙은, 이 작정함은, 예정함은 절대로 변경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거듭났으며 구원받은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구원을 확정받았다고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또 아니라는 것을 또 유념해야 한다. 그래서 성화론을, 도덕론, 윤리론 가지고 칭의론을 자꾸 뒷다리 걸고 안다리 걸고 업어치기 매치기 하려고 시도하는 작자들은 하나님이 영원하고 불변하신지 이미 딱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허무는 자로서 반역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보적인 칭의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보면 둘째 줄에 왼쪽에 선택에 뭐에 따라? 의논에 따라라는 단어를 보셔야 됩니다. 이 의논이 누가 한 겁니까?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슨 협약? 구속 협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협약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다 협약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거를 성취하시고, 그 구원을 위한 모든 조건부들을 다 충족시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증가됐어요. 예수님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되는, 그러니까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원죄, 지난주 원죄 다뤘잖아요. 원죄로 죄가 전가된 그 방식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의의 전가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해서 생명으로 건지셨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다음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룩해 두신,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그 구속의 공로를 믿는 자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역할을 하신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이고, 무엇을 의논했겠습니까? 바로 이 구속 협약을 의논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프랑스 신앙 고백서는 의논에 따라서 하는데, 첫 번째 어디 안에서 의논했냐면 예수 안에서 택함받은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했어요. 만약에 조금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은 굉장히 이기주의자다. 왜요? 그랬더니 예수 안에서만 구속받기로 작정한 것은 속이 좀 좁은 거다. 석가모니 안에서도 구원받기로 했으면 얼마나 많은 불자들이 구원을 받고, 모하메드 안에서 구원받기로 했으면 얼마나 많은 이슬람 분들이 구원을 받을까. 실제로 종교다원주의자들 입에서는 이런 발상을 하는 거 봤어요. 속으로 참 인간의 머리통은 참 진짜 신비한 세계다. 어떻든 참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이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의 그 공로를, 적용을,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셨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그것을 절대로 부정하면 안 되겠다. 그저께 그 대학 교수 출신 그분, 제가 보기엔 그렇게 오래 버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 1, 2년 사이에 모습을 못 볼 수도 있을 만큼 허약하신 분인데, 같은 예수도 같은 선지자인데, 모하메드나 스가모니아 다 같은 선지자인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걸 전 세계로 보편화 터뜨리고 또 세계화 전략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팔아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했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와 스가모니아, 마호메트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분들이 다른 점이 뭔 줄을 아십니까? 와, 같은 선지자인데 생김새가 다르고 출신 지역이 다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빼고는요 단 한 사람도 태어날 것이라고 예고를 받은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하메드 태어나기 전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스가모니가 태어난다고 700년 전에 어떤 선지자가 예고했습니까? 그리고 그들 중 그 누구도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알더라도 신앙적으로는 예수를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그랬어요.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신앙은 진짜로 믿는 것을 신앙이라 말합니다.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거짓을 믿으라고 한다면 그건 신앙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안 믿으시죠? 그 전설이라고 생각하죠? 그 자유주의자들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짓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진짜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실을 수많은 목격자들이 당시에 존재했고 수많은 기록과 증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것이 진짜를 가짜라고 우기며 아니라고 계속 하면 그건 의도적인 거짓입니다. 지금 우리 사태 그래요. 죽으라고 해도 안 믿어. 안 믿는 거야. 이런 것들도 봐야 돼. 이게 범이라는 게 예수 안에서라는 조건이 딱 있어요. 12절에 의논에 따라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무엇을 근거로 구속 협약을 했었냐면 그의 선하심과 자비로. 왜 우리를 구원해 줘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응?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짓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자식 왜 키워요? 응? 그냥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키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식이 아니면 그러면 자식 키울 때 어때요? 지가 마치 대단한 권리를 가진 것처럼 밥 해줘! 그러고 밥 달라고 고함치고 용돈 달라고 고함치고 옷 사달라고 막 하고 지금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지는 부모를 위해서 단 한 푼도 돈을 벌거나 공헌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식이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자식의 권리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자식이니까 사랑하시고 그걸 선하심과 자비로 구원하신다고 하고, 그러면서 참고사항이 지금 금방 설명하신 대로 공로를 고려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자식 키울 때 자식이 말 잘 들으면 밥 주고 말을 안 들으면 밥 안 줍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전혀 자식이 잘하든 안 하든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그냥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죠.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그런 사랑이라 무조건적이에요. 만약에 자식에 대해서 조건부로 따지기 시작하면 그건 부모의 사랑,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남이에요. 자기 자식은 잘했든 못했든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아니면 다 미운 게 보이고 잘못하는 게 보이고 이거는 이렇고 저건 옳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야. 여러분들, 내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강조하듯이 사랑의 은사를 입어야 된다. 부모로서의 사랑 능력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목회자가 가져야 될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성도들을 자식으로 여기는 부모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로. 응? 여러분, 목회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양들을 이렇게 부모된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요, 왜 결혼을 해야 되느냐 라고 물을 때 뭐 여러 가지 특별한 사항도 있어요. 특별하게 하나님께 지명을 받아서 사역자로 쓰실 분은 별도이지만, 전체적으로 전 인류에 있어서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았던 사람이 한 20%에 해당된대요. 통계적으로 한 20%는 하나님께서 선별돼 가지고 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왜 해야 되냐면, 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하냐면 바로 부모의 그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깊은 자식에 대한 애정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육신적인 체험을 하지 않고서라도 하나님의 이 능력, 이 모든 것들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게 최고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 수만 있으면 혼자 지내라 라고 말하는 이유를, 그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깊은 뜻이 사도 바울의 권면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양들은요 끝까지 양들이에요. 근데 나는 그 말을 인정하기 싫어요. 여러분들이 아무 교회에서 목사 앞에서는 양들이겠지만 여러분들도 그 누군가에겐 부모가 돼요. 누군가에겐 부모로서의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부모의 마음이 내 육신으로 난 자식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그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를 대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어야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사실. 만약에 정말로 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경에까지 여러분들의 사랑의 손길이 뻗어지고 마음이 가고, 그래야만 역지사지가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사람은요 딱 자기 수준만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말도 자기 수준만큼 딱 말합니다. 벌써 이런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과 자비하심과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갖춘 사람들 생각이 저 멀리 가 있습니다. 아, 저분은 지금 어떻게 지낼까? 이분은 어떻게 지낼까? 다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다 들여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은 뭐 오지랖이 넓게 이렇게 본인도 챙기지 못하면서 뭐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본인 스스로 챙기지 못하니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유교는 수신제가 니부터 똑바로 니 거부터 챙겨놓고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라고 성경은 한 번도 말하잖아요. 공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수신제가 쭉 병자났다.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 반쪽짜리 그리스도인 혹은 유교적 그리스도인, 유독교인으로 살다가 죽으면 가보면 너 천국에 갈 줄 알았더니 공자 사당 앞에
도달해 있다. 어이쿠 넣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랑도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과. 명심하세요. 오늘 이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거. 부모의, 또 여성 인구자들은 아버지만 부르고, 그래서 내가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사랑의 능력을 가지지 못하면 그는 어쩌면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이기적인 자세로 지내다가 내 삶을 위한 목적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말 것이라는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그들의 공로를 고르지 않고 그 다음에 죄악과 비참한 처지로부터 떠나게 했다. 은혜가 뭡니까? 구속의 은혜가 딱 임하니까 어디로부터 떠나게 될까요? 죄악과 비참한 삶 떠나게 되었다. 어쩌면 여러분,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어떤 상태냐면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육적으로만 살아있는 거예요. 요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뿐이에요. 코에 숨이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차에 더 이상 차에 기름을 넣을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남아있는 기름 가지고만 차가 운행하는 뿐이에요. 그 기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엔진이 꺼지는 거예요. 그 삶이에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 침몰한 잠수함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쪽 방하고 저쪽 방이 있는데 이쪽 방에는 예수님이 비상산소 호스를 끼워놨어. 그래서 이쪽 방은 이제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재림할 때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자유롭게 이제 산소가 왔다 가는 거 지내는 거예요. 먹을 거 공급해주고. 근데 이쪽 방에 있는 사람이 저쪽 방에 있는 사람을 다 떠들면서 일로 오라고, 여기 와야 된다고. 저쪽 방에는 아직도 산소가 남아 있는 거예요, 현재. 근데 이쪽 방은 먹을 것이 별로 없는데 이쪽 방은 막 호화천지야, 막 뷔페 식당이라 생각하고 막. 그러니까 그들 뜻 안 봐, 이쪽 백성. 근데 이쪽은 산소가 점점 떨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 한계를, 이 죄와 비참한 상태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죽었던 우리였지만 지금은 영적으로 살게 되었다. 전에는 비참한 지경에 있었지만 지금은 진짜 이보다 더 복락된 삶이 세상에 없다. 근데 이제 더 우리가 여기서 좀 심각하게 봐야 할 것은 정말 이거를 믿느냐 이겁니다.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비참한 환경이 있었어요. 그 예를 들면 이제 돈이라고 쳐봅시다. 저한테도 그런 어려운 때가 있었거든요. 매일같이 이자 독촉이 오고 막 괴로운 이 상태였는데 그때 이게 해결을 누가 해줬어. 싹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편하고 행복합니까? 마음의 근심이 싹 사라지고, 이야, 독촉 전화를 받지 않는 것만 해도 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쭉 가면 싹 사라져요, 감사가. 그 도와주신 분 처음에는 한 3년간은 열심히 찾아가지고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 평생 잊어버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무슨 얘기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 죄의 고통과 비참한 삶으로부터 예수님이 옮겨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정한 감사가 있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진짜 감사함이 있다면, 그 마음을 잃지 않았다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태도나 행동이 이렇게 맹성맹성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 뜨거움과 헌신과 저 구구절절함이 우리 예배를 당겨서 표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어느새 또 지쳐버렸습니다. 또 불평입니다. 해결해 줬더니 이왕 해결해 줄 거 좀 더 많이 좀 주면 좋겠다고 투정 부리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죄악과 비참한 처지로부터 떠나게 하신 은혜를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공의를 보이신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므로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시민으로서, 국가의 국민으로서 법을 지켜야 됩니다. 솔선수범하여 모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른손에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르도록 섬기고 봉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건물에 있다면 매일같이 쓰레기, 제가 항상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내가 속한 세상에서만큼은 절대로 더러움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여기 아이들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아이스크림 껍데기부터 나무 조각부터 수없는 쓰레기가 이 계단에 떨어져 있습니다. 솔직히 제 자랑 아닙니다만 저는 그걸 한 번도 그냥 스쳐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다 줍습니다. 주일 아침에 오자마자 저 담배꽁초 얼마나 떨어집니까? 많이 버려라. 이제는 뭐 포기했어. 저도 속으로. 그래서 속으로 지난주 그랬잖아요. 많이 버려라. 내 좋지 니 좋냐? 버린 놈 좋은 일은 하나도 없고 줍는 내가 복되다. 담배꽁초 한 개마다 10만 원씩만 줘도 부자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의 자비에 지극히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시며, 이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빛이시죠? 생명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나타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코 슬퍼하거나 우울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 말씀하는 겁니다. 대신에 불택자들은 뭡니까? 동일한 부패와 정죄 아래 두셨다. 이것이 의논에 따라 이루어진 하나님 구속 협약의 내용이라고 오늘 프랑스 신앙고백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택자들은 유기자들보다 더 나은 자가 아니었다라고 선택 이유를 말합니다. 이것은 선택받은 사람들의 겸손을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경고하는 겁니다. 우쭐대지 마라. 네가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예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신 은혜에 따라서 네가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지, 네가 불택자보다 잘나서 착한 일 많이 해서 똑똑해서 절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경고하고 있고, 그래서 네 번째, 자신의 선행으로는 보상을 얻을 수 없다. 반공로주의, 반선행주의를 분명히 프랑스 신앙고백서가 선포하고 있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은사와 그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 한 우리 모습은 어떤 선한 것도 보일 수 없다. 인간은 악한 죄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선택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종교개혁 선구자들은 이미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 명백하게 제2항에다가 무조건적인 선택 조항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한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도르트 신조에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이야기하는데요. 소개를 하자면, 첫 번째, 구원받을 자를 창세전에 미리 선택하셨다라는 내용을 가르치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선택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깊은 섭리와 깊으신 뜻에 달려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신에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하지는 않으셨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 은혜 속에서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 선택 교리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끊임없는 도전적인 질문들, 예를 들자면 언제 결정해서 선택했는가? 타락 전이야, 타락 후냐? 뭐 가지고 이렇게 신학적 논쟁하고, 하지만 우리는 창세 전에 선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항상 뭐 펠라기스주의나 알미나주의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선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즉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인간이 협력하거나 인간의 공로나 선행이 개입되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또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논쟁점들이 우리 교리사를 통해서 논쟁되어 왔다는 사실은 이미 배워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택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사도행전 13장 18절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믿더라. 그래서 이렇게 끝마치면서 결국은 믿음을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거꾸로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근데 믿음을 받은 자는 다시 거꾸로 가보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였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예정을 입어 선택을 받은 자, 버림을 받은 자가 아니라 선택을 받은 자라구나 라는 이 교리적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 정리하고 정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신앙 고백서에서 진술된 이 선택 교리는 우리 현재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하고 풍성한 신학적 교리적 진술에 믿지 못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험악한 시절에 1970년대 위건어들이 목숨을 걸고 잃어가고 수십만 명의 위건어들이 살해당했던 그 시절에 라루살에서 모여가지고 이런 신앙 고백서를 다 공표하고 이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똘똘 하나로 뭉쳤다는 이 놀란 역사적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 선택 교리 하나가 당시 위건어들을 일치 단계시킬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바로선교회를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저는 개혁신학적 믿음,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여기에 정말 일심으로 한마음 한뜻을 가지는 것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정말 한국 교회가 교리 없는 들판으로 나아가서 어느새 비바람 맞고 돌풍을 맞다가 다 왜곡되어지고 곧게 자라야 될 소나무가 삐뚤빼뚤해가지고 쓸모없는 소나무가 되어가지고 기둥도 못되고 뗄감도 안 돼버리는 이런 것이 보듯이 우리 교회가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좀 모범된 교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선택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의 결과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식 대하듯이 하지 말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야 되지만 그 마음으로는 사랑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런 게 없어집니다. 내 새끼는 똥을 뭐 해도 이쁘다며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 예뻐한다고. 그 마음이
가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 생활에서 중요한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